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그냥 창세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저번 주에 억울한 일을 당했죠. 누명을 당하고 이제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마음, 그 요셉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와 증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요셉은 분노와 증오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분노가 마음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일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무술 중국 옛날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10년, 20년씩 하죠.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멋있죠. 할 일을 하지 못하고 10년, 20년 동안 그 복수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요셉도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당했습니다. 오해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요셉이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어요. 무엇했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요셉이 또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때가 바로 이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실수를 하게 되죠.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제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그 과정을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내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또 보디발 아내에게 원망과 비난의 이야기를 했고, 만약 하나님께 그런 원망과 그런 불만과 불편함을 내비쳤다면 아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되게 하나님 되게 민망스러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인내하며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숙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술 맡은 자는 단순히 그냥 술을 따르는 시종이 아니라 왕의 음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하며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을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이죠.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자로서 이 또한 왕의 신병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인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지 않지만 보니까 바로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39장을 보면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왕의 최측근 2명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친위대장이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수종을 들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수종을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신도 죄수이고 자신도 억울한 일을 입어서 갇혀 있지만 자신의 그 억울함에 매몰되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그 삶의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거기에 던져진 그런 시간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성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아침이 돼서 여전히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 두 관원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눈물 날 형편인데 남의 얼굴을 살펴보고 근심의 빛을 보고 묻고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을 볼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타인의 그 얼굴빛을 살펴볼 정도면 요셉은 그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타인의 아픔도 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근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근심한 이유는 전날 밤에 꾼 꿈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과 관련된 사람들의 꿈은 종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이 보여주는 어떠한 계시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만약에 왕궁에 있었으면 이 꿈을 뭐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해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죠? 요셉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꿈의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요셉의 그 겸손함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우리 보통 하면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해석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술 맡은 사람의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꿈속에서 한 포도나무 가지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서 포도주를 담가서 바로의 잔에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세 가지는 3일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다시 예전의 본업으로 복직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듣고 나서 떡 맡은 관원장이 너무 그 꿈 해석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도 이야기해줘요. 자기 꿈은 어떻겠냐?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광주리에 있던 바로에게 바칠 각종 좋은 음식을 그만 새들이 와서 이제 먹어버린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이걸 해석을 해주죠. 3일 후에 당신 아마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인생 어떻게 됩니까? 떡이 됩니다. 우리 그 예전에 신대원 그 시험 볼 때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장 해서 그때 이제 술술 풀리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떡이 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그렇게 이제 외우겠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떡이 돼서 정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에 정말로 이제 바로의 생일 잔치가 됩니다. 그 생일 잔치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그 이야기 해준 대로 진짜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돼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15절 보면 요셉이 이제 1인칭으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1인칭 나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몇 개나 등장합니까? 14절 보면 나를 생각하고, 그렇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사정을, 그리고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에도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간절함, 나를 제발 당신이 바로에게 다시 복직을 하면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말해주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 달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서 나를 좀 꺼내 주세요라고 정말 애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 정말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게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하게 되면 요셉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한 대로 정말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렸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제 콩고물이 좀 떨어지겠구나.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장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사람이란 것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이 의미는 완전히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잠깐 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곧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던 요셉에게 정말 큰 실망이 찾아왔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됐냐? 우리 41장 1절 처음에 보면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깜깜무소식이었던 것이죠. 곧 나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왜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더 공백을 두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관지 복귀를 하고 나서 요셉을 기억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나왔겠죠. 감옥에서 나와서 석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는 억울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줬을 것이고, 뭐 특별히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그런 권력과 신분으로 뭐 죄수 하나, 노예 하나 풀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요셉이 만약 석방이 됐다면 요셉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에요. 근데 만약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풀려났으면 보디발의 집에 계속 머물겠습니까? 아니죠. 애굽 그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갔을 거예요.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두 어긋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으로 되게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만약 거기에서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면 무분별한 혼인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그 거룩성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 혼재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 고센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도 격리가 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격리가 돼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120년이 흐른 후 120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시 무너지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망각하게 한 겁니다. 아직 요셉이 부름을 받기에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년이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라는 때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보다는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의 칼을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함,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근육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솔로몬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태도는 감옥 안에서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망각을 하게 하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 아까 14절 15절 있는 것처럼 내가 나에게 그런 것이 5번이나 등장하는데 정말 간절히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정말 고마워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이 감옥에서 풀어줬다면 누구에게 감사를 할까요? 요셉이라면. 여러분, 요셉이라면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연히 감사하겠죠. 실제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도우셨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물로 답례까지도 하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잠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앞서서 간절하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보다는 술 맡은 관원장에 더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훗날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겠죠.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요셉은 억울함만 남고 그리고 복수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갔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배웠을 때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원망과 복수의 칼날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잊혀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고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잊어버려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려서 나의 모든 은혜가 끊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자신이 잊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 위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엄마도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이름에 새겨진 이름이 다름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감옥 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한 곳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너의 존재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잊혀진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전히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깊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곳이 어디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